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침으로 우리의 영혼이 늘 기쁨에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제목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참으로 무더운 여름, 다른 해보다 더 무더운 또 시간을 지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지난 8월 19일 큰 산불이 났었는데 그 산불이 이제 수그러지자마자 또 지난 9월 5일에 하루에 750mm나 되는 아주 큰 폭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홍콩에서도 지난 9월 7일 시간당 158.1mm라는 물폭탄이 터져서 139년 만에 대홍수로 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뉴스를 보시고 아신 것처럼 지난 9월 11일 리비아에는 이 사이클론 다니엘이 이 동부 지역 키레나이카 지역을 덮치면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사망자만도 2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많은 기상재해들, 자연재해들, 또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또 많은 질병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며 1993년 노벨 평화상을 탔던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용기 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시편 56편 말씀을 지은 다윗은 참으로 인생의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또 억누르고 공격을 합니다. 숨어서 다윗의 목숨을 누리고 삼키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 하고 또 나를 압제하고 나를 이렇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이렇게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에 이렇게 있을 것인데요. 표제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춰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음조에 맞춰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말씀은 먼 느티나무 위에 있는 비둘기 한 마리의 그 음조에 맞춰서 노래하는 그런 슬픔의 시입니다.
어떤 빠르기와 음색으로 노래하는 것인지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가 구슬프게 우는 것처럼 이 다윗은 그 슬픈 마음으로 이 시편 56편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표제어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윗의 상황은 블레셋의 가드에서 붙잡혀 있어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쳐서 백성들의 인기를 많이 얻었지만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고 그를 위해서 그저 충성되었는데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도망칠 데가 없어서 자신들의 적대국이 되는 블레셋,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그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의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때 죽여야 된다. 그는 우리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 잠시 온 것이지 그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할 수 없이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사에서는 미친 사람은 죽이질 않았기 때문에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미친 연기를 해서 참으로 부끄럽고도 창피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 상황 속에서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와 같은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연거푸 찾아오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를 더 힘들게만 하고 오직 나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깊은 절망을 어떻게 돌파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주변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렵고 힘들게 할 때 다윗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을 때 자신을 든든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4절, 10절에서 7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다윗은 시편 56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을 6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헐뜯고 비방하고 죽이려 하고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어려움의 상황이 있었지만 3절 말씀처럼 이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단어, 이 바타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께 매달리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놀란 일을 당하면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손에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며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인내하고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켜주고 너의 후손들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다윗이 의지했던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돕느니이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기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같이 슬픈 마음이 있을 그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을 말합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유리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노드는 방황, 망명을 말합니다. 주의 병이라는 단어 이 베노데카라는 히브리어는 가죽 부대를 말합니다. 다윗은 막연히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리함, 방황하고 이렇게 망명하는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자신의 눈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책에 이 어려운 상황을 다 기록하시며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다윗이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가죽 부대에 그 눈물을 닦아주심처럼 하나님의 책에 그 다윗의 상황을 기록해 주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지친 한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윗이 알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56편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에서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에게 수많은 어려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실족하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닐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닐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참으로 어렵다 하든 주님의 빛이 어둡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질지라도 우리를 향해 비치시는 주님의 은혜의 빛은, 그 영광의 빛은 언제나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험과 환난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함으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한숨을 들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날 그 앞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서 걷게 하시고 우리를 어려움 중에 건져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않는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의지함으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을 아시고 지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또 한숨 쉬는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려움 중에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앞에 걷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일 넉넉히 이기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